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고운 베옷은 무척 비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로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그냥 칭칭 감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매일 잔치를 벌여서 세상 열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부자와 대조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배부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몸이 병이 들었는데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요. 그런데 쫓아낼 수 없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펠드라는 사람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 것은 나사로가 개에게까지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다 죽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본문에서는 먼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사로를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이름이 잘못됐다. 어떻게 내 이름이 하나님이 돕다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너보다 낫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장사된 후에
나사로처럼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보면 돼요.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냐 역사적 사실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들이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간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도 이 사건 전체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유를 쓰게 되면 영적인 진리를 더 피부에 와닿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영혼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잠든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질까요? 영혼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자들은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 등의 이론을 취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은 후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거지가 죽었을 때는요,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천사 둘이 와가지고 내 영혼을 데리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선교원금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거 다 낸 다음에 데려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회의를 하더래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번에는 데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다 내시길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영광 중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영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된다?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품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오른쪽으로 인도함을 받되 그곳을 맡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아가 창세로부터 의인들이 거하고 있는 빛의 지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역인 하늘에서 안식과 영원한 새 삶을 기다리는데 그곳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의인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죠. 일단 천국은 길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순금입니다. 천국의 벽돌은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로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실과는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합니다.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문은 닫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순금이나 그리고 보석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석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천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아스팔트 여러분에게 좀 떼서주면 집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그 버리지 않겠어요? 두바이 공항에 가면 꼭 가셔서 하나씩 꺼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스가 하나 있어요. 투명한 부스가. 그 안에 저렇게 금괴가 하나 있습니다. 저 금괴가 20kg예요. 손을 집어넣어서 저걸 꺼내가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금괴를 꺼냈다. 대박이죠. 대박 아니에요? 저걸로 아파트도 사고 남을 거예요. 대박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저건 보도블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흔한 것이고 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죽고 썩을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현세에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엄청나게 괴로운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2008년에 조은기 목사님께서 본인이 체험한 지옥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어요. 블랙홀은요, 주변의 별들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쇠붙이를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빨아들이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조용기 목사님도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지옥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목사님은 지옥문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이 모든 것이 정지됐다. 시간이 정지됐다. 중지된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에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래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질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불러라, 예수님의 보혈을 외쳐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이만한 소리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하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던 목사님께서 딱 멈추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으로 끌어다니는 힘이 없어져 버리고 위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차게 외쳤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외치니까 예수님 계속 떠올라가고 마침내 지옥의 세력이 딱 끊어지고 세상에 나와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의 고통을 불타는 고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은 지옥은 불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 타는 못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는 자신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말했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풀무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그 위에 손바닥을 대고 1분을 버티면 아까 그 금괴 하나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해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할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 1분 견디지 못해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화상을 입고 돈도 못 받을 것입니다. 불 속에서는 잠시 동안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옥은요, 온몸이 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지옥의 고통은,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성경은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셋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해요. 셋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둘째 사망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안 타는 게 있어요. 껌종이는 안 탑니다. 은박은 안 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옥불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10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그 쇳덩어리를 쪼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1000년에 한 번씩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없어질까요? 달아 없어질까요?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도 영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사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단 하나도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는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기합 받을 때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갑니다. 제가 이등병 때 우리 부대에서 이등병들이 통과해야 하는 돌격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 훈련을 2주간 받아요. 그런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조교가 깨우는 거예요. 팬티바람으로 다 서 있어요. 근데 바닥에다가 주전자를 가져와서 주전자에 물을 가져와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연병장에 나가서 2다리 벌리고 2팔 들고 서 있으래요. 팬티바람으로. 얼마나 추워요. 그때가 2월 말이었거든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 부딪힐 정도에. 그런데 이 고약한 조교가요, 주전자에다가 찬물을 담아가지고 떨고 있는 사람들 등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군기가 좀 셌어요.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대에 뽑힌 것은 얼굴 때문입니다. 군기가 약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군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원산폭격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바닥에다 머리 박고 엎드리는 거예요. 엉덩이 들고. 근데 우리 고참들은요, 원산폭격을 시킬 때 그냥 안 시키고 군번줄을 이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이렇게 똘똘똘 말게요. 거기다 박게요. 그리고 일어나면 군번줄이 주르륵 딸려 올라옵니다. 또 치약 뚜껑, 그때 럭키 치약을 썼는데 치약 뚜껑을 놓고 그 위에 머리를 박게요. 일어나면요, 그게 붙어갖고 올라와요. 여러분 3분 동안 원산 폭격을 한다. 그 3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저녁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없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해요. 한 번 결정되면 변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우나 안에 들어가잖아요. 뜨거우면 내가 문 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못은 잠시의 휴식도 없어요. 밤낮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세세토록 불가유황으로 고통당합니다. 기간은 무한정이고 단 한 사람도 탈출할 수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옥에서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는 천국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따라서 지옥 올 수밖에 없는 5 형제들에게 지금 이런 실상에 대해서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요, 영원한 절망의 장소인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주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극중에서 특급 우편 배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정확하게 빠른 배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태평양 한 무인도에 표류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약속 시간도 배달 시간도 없습니다. 절대 고독의 시간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무인도에서 주인공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인도에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위가 있으니까 옷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감독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은 희망과 사랑입니다. 주인공이 머리맡에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사진 속의 여인은 주인공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약해져만 가는 주인공에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무인도를 탈출했습니다. 탈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던 그 연인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을 살린 것은 여인을 사랑했던 사랑, 그리고 여인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들, 그러니까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희망이 자신을 무인도로부터 건졌고 희망이 자신을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는 조금의 희망도 없어요. 지옥은 절대 절망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부자는 교인들을 깔봤을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거부했는데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복음이 진실이었구나,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오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도 자기가 있는 이 지옥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죽은 나사로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서 좀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나는 지옥에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좀 증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지옥에 가면 불신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복음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거절합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부자가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언하면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절에서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 생명과 호흡이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말고 목사가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어라. 전도자들이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때 그 말이 진실이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확실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지옥의 고통이요, 만년만 돼도 기다리면 만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구원받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이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비록 죄를 범했지만 죄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계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식당에 갔는데 자녀가 아빠, 오늘은 제가 밥값 낼게요 하고 밥값을 냈어요. 그러면 아빠는 더 이상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는 지옥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도 지옥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이유는 첫째, 지옥 가지 않아서, 두 번째,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째,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죽음 후에는 두 세계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에서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전 절망의 장소,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세와 그리고 내세입니다. 여러분, 전생은 없어요. 요즘 TV에서요, 전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전생은 없습니다.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등수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등수를 넘겨줘 보세요. 안 넘어가네. 인생의 등수, 첫째는요,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에서는 천국.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세에서는 나사로처럼 인간적인 복,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은 받지 못하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2등 인생입니다. 3등은요, 현세에서는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4등은 현세에서 복 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등은 사실 4등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짧은 현세 속에서 잠깐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에서 무한한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하며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현세에서 조금 어려워도 영원한 내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